오늘은 분명한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3장의 연속의 내용이죠. 성전에 들어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22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영과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장 우리가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성전지기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하여 그들을 추궁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지난번에 4장 1절에서 12절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증인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복음이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참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 뒤에는 늘 형통함이 따르고 그 뒤에는 늘 좋은 보상이 따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통로로 사용되는 자이지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이 되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로마에 가기까지 스페인의 땅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보겠지만 정말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정말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인이라는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순종에 신속하고 그 순종의 보상과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날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죽은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연속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게 되죠. 학문이 없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조리 있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모습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그 공의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을 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충분한 사건인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명예나 권세나 그 기득권을 더 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모습,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죄인된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감동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겸허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그 사내들의 공유의 사람들,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을 더 반대하고 자기 안에 가진 고정적인 관념과 그 가치를 더 확고하게 하는, 더 완악하게 하는 일종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은 그 방법과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역사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야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어떤 일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약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한이 찬 겁니다. 때가 차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정말 여러분 안에서는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이 늘 복참과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지난주 어느 목사님이 했던 그 고백을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찔렀습니다. 그 목사님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지만 그 목사님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늘 감격스럽지 않다면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게 목사의 자세가 아닌가, 그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저한테 되면 저는 진짜 그만뒀어야 되죠. 그래, 그게 마음에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내 안에 그 첫사랑의 감격이 정말 용솟음쳐 오르고, 늘 단순한 그 뭉클함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의 인내를 견디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가 늘 설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사랑이 충만하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언행이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늘 말하지만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늘 결과적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행위가 있기 전에는 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늘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고자 하는 존재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존재로서 날마다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그걸 늘 허물려고 합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참여하지만 감격이 없는 예배, 그냥 무덤덤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화답도 없고 감사와 찬양도 없이 그냥 오는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종종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격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설득해서 원수된 그 자를, 내가 품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에게 관용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그들에게 기도로 나아가고 정말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고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는 일종의 결과라면 행위가 있기 전에는 먼저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요한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벅찬 고백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득 차 있지만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복음의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혀가 막 보이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가끔씩 저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만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전함과 순수함이라든지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정말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론 전도함이 내 자랑이 되고 때론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나의 신앙적인 우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나는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영혼들의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외적인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증인이라는 그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감격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소망이 넘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보고 듣고 하십니까? 날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급급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건서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보고 얼마나 듣느냐. 내가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용기의 부분도 있고 담대함의 측면도 있겠죠. 훈련이나 연습의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나는 증인이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보고 들은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분을 보고 듣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감각을 깨우셔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서도 그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정말 대기의 기후의 이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하루에 얼마씩 녹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후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검절약하고 환경이나 자연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경험된 바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보고 들은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때문은 아닌지, 왜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이렇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정말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여롭고 그렇습니까? 왜 우리 안에 보화를 가졌는데 그 보화를 자랑하는 일이 이렇게,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연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서투른지, 물론 훈련이나 연습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정말 그 불붙는 것 같은 그 보고 들음이 충만하게 채워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정말 그분들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날마다 그분들 대면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삶이 또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듯이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살던 에녹이 결정적인 계기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렸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곧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요.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다 나눴는데 전혀 못 들어본 쪽 표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는데 미안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결정적인 계기들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얼마나 어떤 많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짧은 구절 가운데 동행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보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의 결과로서 증인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긍지이죠.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절의 말씀이죠.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분명한 기준,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은 세대를 따라 시대의 풍조를 따라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따라 변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 확고부동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유일한 잣대가 되는 그 말씀. 장로회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회 신조 1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렇게 제일 먼저는 성경에 대한 그 고백부터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에도 마찬가지죠. 소요리 문답 1번에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2번에는 바로 성경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그 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과 기준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나의 기준은, 내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은 사람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생각에 따라 바뀌고 늘 기준이 왜 확고부동하지 않는지, 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과 같은지 갈대와 같은지 그 종잡을 수 없는 그 기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의 회귀의 삶이 곧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연약함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제사죠, 제사.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대안으로 뭘 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고 내 안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던 그런 구습과 그 옛 가치들로부터 말씀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보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5대 강령에서 제1번이 뭐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가끔씩 보시면 유익이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깊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정말 정확무오한 유일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그 기준은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가? 환경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 압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확고부동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벗어서 네 생각대로, 너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욕대로 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세상 법도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게끔 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이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청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때에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 즉각적인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심은대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이고 은혜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많은 예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한 혈육이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갈라섰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어디를 선택합니까?
정말 에덴 동생 같은 그 모압 평지를 선택을 하죠.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에 넉넉한 그 환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다시 그 약속을 더 확고하게 해주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던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부동한 기준이었지만 롯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과 영달이 그에게서는 기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고자 했더니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많은 민족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이었지만 롯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시작해서 19장에 가면 끝납니다. 재물을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온 가정이 패망하게 되는 것이 롯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령 손해가 닥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실용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거절을 하죠. 한 번은 왕인데 제사장으로서 월권을 하게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월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육체는 순종하기에 급급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더디 나타나죠.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 동안 왕노릇 했습니까? 12여 년 동안, 13년 동안도 왕노릇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교훈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고자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심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의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될 것이요. 이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형통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잘됨이 있습니다. 영혼육의 잘됨이 거기에 있고 형통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가인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정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준으로 잡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우리에게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늘 우리를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회귀하게끔 합니다. 돌아가게끔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너무 쉽게 바뀝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바뀌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바뀌고요. 세상 사람들의 돈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를 흘러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흡사하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기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반복이고 끊임없는 회귀이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기준에 있어서 먼저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이런 일을 만날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가치가 아니고 내가 받은 교훈이나 그런 지식적인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를 용납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고 원수처럼 여겨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그 때가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라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돌아와야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겉모습이 아니죠.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유일한 기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깊고 넓고 긴 그 사랑을, 높은 그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도 더 많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는 세월들이 꽤나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고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경험이 되었는지. 여러분, 단순한 말씀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데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오겠습니까? 지식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고 그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그게 어떻게 권능으로 나가겠습니까? 지식조차 없는데.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또 연구하고 학습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말씀을 좀 더, 말씀에 더 다가가서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그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기준으로 표대로 붙잡을 수 있고 그 기준대로 살고자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의 그 보고 들음이 우리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놀라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당신을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뭔 고물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전토나 정말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뭘 거둔다고요? 땅에서 100배나 거두고? 단순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흠모가 됩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저런 고백을 떳떳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순교의 현장이 아니더라도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형적인 겉모습, 그들이 고백만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디에서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이라는 그 확고부동한 기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는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냥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들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인 줄로 알았는데 그들이 하는 증거를 보고 사내들인 공교의 그 의원들이 놀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움들이 하루하루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심음에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죠. 불법을 행하고 탈세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말로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로되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전도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우리에게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외적인 일과 봉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감격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대가를 치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서 화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경외한 자가 잘 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또 붙잡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경험한 증거들이 가득하여 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많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더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